성서 여성들 22번째 시간 주인공은 수산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부제로 수산나가 당하는 순환 이렇게 썼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다루기 전에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이 칠판에 있는 이 4가지 주제를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외경 다니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산나 외경 다니엘 13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수산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산나와 다니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두 사람의 재판관이 나오죠. 그래서 그 두 재판관의 음모와 또 그들의 음욕에 대해서 수산나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법의 무력감, 법으로 수산나를 지켜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법으로는 수산나를 사형시킵니다. 피해자가 사형당하는 거예요. 유대법에 의하면은 2명의 남자가 증거를 하면 그게 증거의 효력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작당하고 여자 하나 잡으려고 하면은 바로 여자 사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법의 무력감 앞에서 수산나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외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외치죠? 하나님한테 외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누가 들었느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움직이셔서 성령이 마음에 충만하여서 다니엘이 입을 열어가지고 재판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두 재판관의 음모를 다 파헤치는 아주 그런 스릴 넘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고 수산나는 모함을 벗고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결론은 뭐라고 썼냐면은 성령의 음성과 더불어서 여성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쭉 이끌어 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경 다니엘에는 우리가 제가 여기 쓴 것처럼 다니엘서 3장에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족분이 여기 외경 다니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에 보면은 가마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근데 이 외경 다니엘 3장에는 추가분이 뭐가 나오냐면은 가마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노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외경으로 빠진 거죠. 그 다음에 13장은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수산나와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수산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4장, 외경에 나오는 다니엘서 14장은 다니엘과 바벨론의 우상 사제들의 격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뱀을 죽이는 다니엘이 나타나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지죠. 이 벨을 섬기는 바벨론의 제사장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을 6일 동안 굶긴 다음에 7일째 다니엘을 먹이로 주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자들이 다니엘을 이제 잡아먹지는 못하지요. 그리고 7일째 왕이 왔을 때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걸 보고 왕이 꺼냅니다. 대신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벨 제사장들을 집어던져서 사자의 먹이로 주는 것이 다니엘 14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다니엘 내용에 추가본이 있는데 오늘 13장은 다니엘의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수산나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우리 그 교회 단톡에 올렸던 것 중에 보면 성서가 우리말로는 이제 그 개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죠? 구약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 말로. 그래서
헬라어 성경 혹은 그리스어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성경 가운데 제일 권위가 있는 게 뭐냐면 마소라 텍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교 성경 가운데 최고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근데 요거는 언제 이 사본을 우리가 언제 이렇게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본 중에 성경은 원본이 지금 없잖아요. 남아있는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게 기원 후 9세기경. 지금 현재 이제 도서관이나 이제 거기 이제 원본 사본 중에 이 남아있는 거는 지금은 한 10세기 거 남아 있고 그 전에 건 없어요. 근데 이제 1948년도인가 그 당시에 이제 나그 함마디라고 그곳에서 이 마소라 텍스트가 또 발견이 되긴 해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 본문하고 오늘 이제 마소라 본문하고 차이가 같은 사본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큰 맥락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해요. 70명의 구약 정통 학자들이 헬라어로 확 번역을 했어요. 70인명이 70일간 딱 번역했는데 완전한 번역이다. 그래서 이제 셉트아진트 70이라는 말인데 70인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어 성경 셉트아진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70인역. 근데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됐냐면 언제 번역을 했냐면 기원전 BC 300년 경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세기 있던 거하고 기원전 300년 경에 헬라어로 번역된 거하고 더 오래된 성경이 뭐예요? 헬라어 성경이 더 오래됐죠. 이거는 원본을 찾을 수가 없고 지금 사본 중에 찾을 수 있는 거는 9세기나 10세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해. 창세기도 헬라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70인역이 더 오래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디를 따르냐면은 이 마소라 본문을 따라요. 여기 마소라 본문에는 외경을 뺍니다. 그죠? 위경도 빼버려요. 근데 70인역은 뭐예요? 외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 개혁 성경이 그 순서는 뭐를 따라요? 70인역을 따르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누가 개입하냐면 루터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개입하면서 헬라 성경 그 당시까지는 종교개혁까지는 70인역 성경을 썼어요. 근데 루터가 종교하면서 구약 이 마소라 텍스트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 70인역에 나와 있는 성서들 여기 지금 다니엘 외경하고 뭡니까 마카베오서라든지 바룩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은 외경으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읽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에는 좋다. 그러나 정경보다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공동번역은 그것을 다 번역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여러분 참조를 하시고, 제가 그 단톡에 올렸던 히브리어 성서, 그리고 그리스어 성서 요 두 가지 차이를 그 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70인역 속에 이 70인역에 보면 오늘 이 외경 다니엘 3장하고 13장, 14장이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고 다니엘서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산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수산나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동일 인물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이지요. 수산나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돕던 여성 제자 수산나예요. 그래서 이름이 같이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수산나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외경이 나오는 수산나는 어떤 인물이냐? 자,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1절 바벨론에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hil기야의 딸 수산나와 결혼하였는데
수산나는 그 용모가 아름답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여자였다. 수산나의 양친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 딸을 모세 율법에 따라 잘 키웠던 것이다. 그러니까 수산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요. 남편은 요아킴이고 또 남편은 4절에 보니까 큰 부자입니다.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었지요. 누구보다도 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 요아킴을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5절입니다. 그 해에 두 노인이 백성 가운데서 재판관으로 뽑혔습니다. 요 이야기는 언제 때 이야기냐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1차 포로기 때는 에스겔이 잡혀갔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재판관을 2명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시시비비를 가르쳐줄 재판관을 세운단 말입니다. 근데 두 노인을 백성 가운데서 재판관으로 뽑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해에 두 노인이 백성 가운데서 재판관으로 이렇게 뽑혔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따옴표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원로들과 재판관들을 통하여 뭐가 바벨론에 들어왔다? 악이 바벨론에 들어왔다. 놀라운 표현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원로 그리고 재판관들을 통해서 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악은 악마나 이런 괴물같이 생긴 이런 걸로 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원로고 백성들의 지도자고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르는 재판관들을 통해서 악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놀라운 통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6절 계속 봅시다. 이 두 사람은 자주 요아킴의 집에 드나들었고 소송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요아킴의 집에서 그들을 찾아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사람들이 모두 다녀간 다음 오정 때가 되면 수산나는 자기 남편의 정원을 거닐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갔으니까 마당 정원을 이렇게 거닐지 않겠어요? 근데 정원에서 산책하는 수산나를 매일 눈여겨본 이 두 노인은 수산나에게 음력을 품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하늘 무서운 것도 모르고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욕정에 불타면서도 서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수산나와 정을 통하고 싶다는 말을 털어놓기가 몹시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매일 그 여자를 보려고 애썼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은 이제 점심때가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세 라고 말하고 헤어져 각기 다른 방향으로 떠났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제각기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다시 마주치게 됐다. 집으로 가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그들은 서로 돌아온 이유를 묻게 되며 마침내 그들의 음력을 고백하고는 수산나가 혼자 있을 때 기습할 기회를 찾기로 했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음력을 품고 수산나 얼굴을 한번 더 보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둘이 마주친 거야. 나쁜 짓 하다가 딱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다 마주쳤으니까 서로 이제 통한 거야. 야, 그럼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수산나 한번 겁탈을 하자. 그래서 기회를 찾자. 아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15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산나가 젊은 하녀 둘만을 데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원에 나타났다. 그날은 몹시 더워서 수산나는 정원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였다. 거기에는 숨어서 수산나를 엿보고 있던 두 노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산나는 하녀들에게 기름과 향유를 가져오고 자기가 목욕하는 동안 정원문을 닫아 걸라고 일렀다. 그리고 이제 하녀들이 나간 다음에 그 노인들이 숨어 있었는데 하녀들이 나가자마자 19절입니다. 두 노인은 곧 일어나서 수산나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원문은 닫혔고 우리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는 부인을 사모하오.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같이 잡시다. 만일 거절하면 부인이 젊은 청년과 정을 통하려고 하녀들을 내보냈다고 증언하겠어.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이제 간단한 이제 대화고 이야기지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음력을 품은 재판관 두 노인이 작당을 하고 한 여자를 지금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법률적으로 자기 방어책을 딱 준비하고 성폭력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 우리말 거절하면은 젊은 청년과 정을 통하려고 하녀들을 내보냈다고 우리가 증언하겠다.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다. 그러면 어때요? 유대법에 의하면은 두 사람의 남성 유대인들이 증거를 하면 그 증언은 증거의 호용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나는 뭐예요? 여성 혼자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자기 방어책을 준비하고 폭력을 준비했던 이 지도자들, 재판관들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참 저는 이 수산나 이걸 읽으면서 참 이 공동번역에 나와 있는 수산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유딧도 마찬가지고 한국 개신교가 정신 차리려면은 이 공동번역을 제대로 좀 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한 번의 성적 욕망하고 여성의 목숨을 같은 수준에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남성들의 욕망 하나하고 여성의 목숨 하나하고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게 오늘 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이 두 재판관의 모습이죠. 자, 그럴 때 수산나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이죠. 수산나는 한숨을 내쉬면서 말하였다. 나는 지금 함정에 빠져 사방으로부터 몰리고 있구나. 만일 내가 이 자들의 말을 들어주면 그것은 곧 나에게는 죽음이다. 만일 거부하면 이 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죠? 참 여성들의 이 뭡니까? 고민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의 이 고통이죠, 고통. 그리고 수산나가 이야기합니다. 23절.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깨끗한 몸으로 이 자들의 모략에 걸려드는 편이 낫겠구나. 그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수산나가 크게 소리를 내칩니다. 수산나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두 노인 어때요? 그래. 우리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함 지릅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은 노인 중에 한 사람 25절입니다. 달려나가서 정원문을 열어 제치고 막 고함 지르니까 집 하인들이 쫓아옵니다. 자,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노인이 얘기를 해요. 야, 이 수산나가 지금 젊은 남성하고 뭐 통관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남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힘이 세가지고 못 잡았어. 그 대신 수산나는 잡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재판 자리에 부르게 되는 겁니다. 28절이죠. 그 다음 날 수산나의 남편 요아킴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두 노인도 복수심에 불타 수산나를 죽이리라 결심하고 그 집으로 왔어요. 여러분 놀랍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그 두 재판관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수산나를 죽이리라고 결심하고 탁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더 떳떳해. 죄진놈이 더 떳떳하고 죄진놈이 더 당당하고 그런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에요. 그죠? 잘못한 놈이 더 큰 소리 치는. 29절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힐기야의 딸이여 요아킴의 아내인 수산나를 불러오시오. 그래서 수산나가 탁 그 자리에 나옵니다. 내려오면 한번 보세요. 30절에 수산나는 그의 양친과 자녀들과 온 친척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나왔어요. 누가 빠졌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빠진 것 같아요? 양친이면 뭐예요? 어머니, 부모님 말하죠. 자녀들입니다. 친척들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 빠진 거예요? 요아킴이 빠졌죠. 요아킴. 남편이 빠졌어요. 남편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이고 저게 지금 뭐 큰일 났구나 저거 하면서 꼴보기 싫어하면서 남편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도망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방에 숨어가지고 침묵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이렇게 당했는데도 남편은 아무 소용짝이 없는 거예요. 자, 더 기가 막힌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수산나는 매우 우아하였고 그의 모습은 보기만 하여도 아름다웠다. 근데 수산나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는데 그 악인들은 수산나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즐기기 위하여 너울을 벗게 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 읽으니까 어때요? 우리 여성분들은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도 그 두 남자는 음욕을 품어가지고 수산나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기 위해서 너울 벗어라, 너 뭐 얼굴 한번 보자, 몸매 한번 보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일가 친척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판을 합니다. 36절이죠. 뒷면입니다. 두 노인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단둘이서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이 여자 하녀 두 사람을 데리고 정원으로 왔었어. 그는 정원문을 닫아 걸고 하녀들을 내보내었어. 그때 숨어있는 한 젊은 청년이 그에게로 달려가 남녀가 정을 통했어. 그때 우리는 정원 구석에 있었는데 거기서 범행이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그들에게로 달려갔지요. 우리는 두 남녀의 정사를 틀림없이 보았지만 그 젊은이는 놓치고 말았어. 그 자는 우리보다 다 힘이 센 놈이어서 문을 열어젖히고 도망쳐 버렸던 것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붙잡아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죠. 그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어.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요. 다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한번 봅시다. 41절 후반절에 그 두 노인은 백성들의 원로이며 또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곧이곧대로 탁 들어요. 왜? 남성이고 재판관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원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들어요. 수산나 말을 안 들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수산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나옵니다. 수산나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수산나가 지금 반론 제기했어요? 안 했어요? 반론 제기 못합니다. 그냥 재판장에 가서 끌려가지고 여성은 앉아있으면, 앉아있지는 않았겠죠. 여성이 끌려와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즉시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 죽여버립니다. 아니면 오늘 이 남성 두 명이 재판관이 그 여인의 죄 있다고 얘기해버리면 바로 사형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들을 끌고 왔던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이제 글을 쓰시고 다 일어서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제 떠나버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그 여인에게 말하고 여인을 보내주게 되는데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여인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는 도망쳐 버렸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은 끌려와가지고 그냥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이게 그 당시 유대법이었고 오늘 이 수산나가 처해 있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의 무력감이라고 얘기를 했죠. 법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게 법인데 법은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법이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법이 해당이 안 돼요. 잘못된 법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데 자,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42절입니다. 이제 상황이 끝났어요. 뭐 수산나가 이제 뭐 변론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수산나는 42절에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영원하신 하나님, 뭐합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이게 변론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모든 비밀을 다 아시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아십니다. 당신은 이들이 저에 대하여 한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악의로 저를 고발하여 저는 지금 죽습니다마는 저들이 조작해낸 모든 죄는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서 외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법의 무력감 앞에서 여성은 뭐예요? 외치는 것밖에 못해요. 고함 지르는 것밖에 못해.
그 고함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법의 무력감 앞에 여성은 단지 외침과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으로 끝나면 참으로 이 운명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개입,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을 제거하고 선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제 개입하는데, 그 개입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 바로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계속 한번 봅시다. 그 4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수산나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나갈 때에 다니엘이라는 소년의 마음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일으키셨다. 그러자 다니엘이 큰 소리로 나는 이 부인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인을 죽인 거는 너희들이다. 나는 이 부인을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이 부인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소년 다니엘이.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눈이 다니엘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냐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군중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여러분이 이렇게 우둔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문하지도 않고 학중도 없이 이스라엘의 한 여자를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재판하던 장소로 돌아가십시오. 이 자들이 수산나에 대하여 모함하려고 한 증언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다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 야 그러면 너가 한번 재판해봐라 하면서 다니엘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내용은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 두 재판관을 딱 신문을 해요. 따로 세워가지고 먼저 한 사람을 들어오게 합니다. 한 사람을 딱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그 젊은 청년이 이 수산나하고 통관할 때 어떤 나무 아래에서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그 당시에 나무가 있었겠죠. 자, 그러자 한 재판관은 5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54절이죠. 그 노인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대답해요. 알겠다. 그 다음에 다른 재판관 노인을 딱 불러요. 자, 당신은 대답해 보시오. 당신이 봤다고 했으니까, 그 청년을 말리려고 했으니까, 잡으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느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했어? 물어보니까 5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8절이네요. 자, 그러면 당신이 그 정사현장을 기습하였다는데 어느 나무 밑이었어? 그 노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떡갈나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증언이 어떻게 돼요? 다르죠.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쫙 이야기합니다. 59절입니다. 당신도 당신 거짓말에 걸려들었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손에 쥐고 당신을 두 동강 내어 당신들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 다 얘기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57절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문 여자들을 그런 식으로 희롱해 왔는데 그들은 겁에 질려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나 이 유다의 딸만은 당신의 악행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외쳤던 것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백성의 지도자인 이 두 재판관들이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 유대인 여자들을 그렇게 두 명이 작당해가지고 여자들을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식으로 여성들을 짓밟았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성들은 뭐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재판관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 존경받는 사람들이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당한 거예요. 그냥 폭행을 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수산나는 뭐예요? 이 유다의 딸만은 당신들의 악행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면서 다니엘이 이 두 사람의 거짓말을 탁 드러내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대로 사형에 처합니다. 62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그 두 노인에게 자기의 이웃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던 것과 같은 벌을 내렸다. 즉 여성을 이 수산나를
사형시켰으니까 그 사형시키려고 했던 그 모함대로 그날 두 노인은 사형을 당하고 죄 없는 한 여자는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끝납니다. 계속해서 한번 63절 말씀을 63절 한번 볼까요? hil기야와 그의 아내는 딸 수산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또 수산나의 누명이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그의 남편 요아킴과 그의 모든 친척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남편 요아킴이 지금 등장해. 부인이 고통받고 재판받고 힘들어할 때는 도망갔다가 수산나가 죄가 없고 이제 재판에 승리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가지고 그의 남편과 그의 모든 친척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끝까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열한 존재로 이렇게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이제 64절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다니엘의 명성은 백성들 사이에 크게 퍼졌고 나중에 이제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페르시아에서도 그렇고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이 벽면에 쓰여진 손가락으로 쓴 글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예언하게 되는 그런 묵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다니엘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 하면은 사자굴 속에서 뭐 다니엘 이 정도로만 이제 알고 묵시 예언을 얘기했던 다니엘로만 알고 있는데 오늘 수산나와 이 다니엘이라는 다니엘 외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다니엘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성의 음성을 들으셨고 성령을 통해서 다니엘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니엘을 통해서 수산나의 이 모함을 벗겨주었고 악인들을 징벌해 버렸던 그런 상황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시대에 고난받는 여성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장교회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 남부산 영어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이 불의한 시대가 혐오와 증오와 광기로 확 휘몰아들 때 제대로 옳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90%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인데 세상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이 법인데 여성들이 차별받죠.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받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차별받죠. 엄청나게 많은 차별까지 뭉뚱그려가지고 다 반대해버려요.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오늘 이 수산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성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남성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여성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여성들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고 또 나의 자녀들의 아픔이고 앞으로 우리 딸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제발 그런 세상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런 잘못된 세상을 지금부터라도 고쳐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껏 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악하고 참 여성들이 살기 힘든 이 불의한 시대에 수산나를 통해서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정의가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산나의 모함을 벗겨주시고 그들을 이 수산나를 또한 겁탈하고 수산나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의 지도자 두 법관 재판관을 벌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말씀에 바로 껴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로 읽게 하시고 참다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